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랜만에 얼굴을 맞대고 예배했는데, 또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이 다시금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파이디온 구약 2권 7과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한 번 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같이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사사기 6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에벌린 글렌이라는 타악기 연주자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친구들 계십니까? 이 연주자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타악기를 치려면 귀가 발달해야겠죠. 잘 들어야 타악기를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벌린 글렌이는 12살 때 청각을 상실하는 청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에벌린 글렌이는 이 타악기 연주자의 꿈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습한 이후에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타악기 연주자의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들리지가 않는데 타악기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본인은 듣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 북이나 드럼에서 들려오는 이 진동 소리, 발끝에서 느껴지는 온몸으로 느껴지는 이 진동 소리를 듣고 이 연주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연주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벌린 글렌이는 이 높은 자리까지, 이 연주의 가장 탑 자리까지 가서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에벌린 글렌이는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자신에게 주신 이 절망을 낭망으로 버려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 절망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신앙으로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연주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자기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장애인 단체에 기부하기도 하는 아주 천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벌린 글렌이가 연약한 사람의 연약한 과정 가운데, 연약한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다면 이런 위대한 인생은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연주자가 된 것이죠. 상황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내게 닥쳐온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나에게 닥쳐온 상황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승리를 맛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와 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대면하여서 사사기의 이 배경과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는데 여러분 그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켜라, 전도해라. 그리고 그 땅 백성과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이 율례 계명들을 그 땅에서 지키면서 살아라. 그래서 너희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돼서 나와 그들을 연결시키는 이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동화되었습니다. 그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그 땅의 주인처럼 행세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을 함께 섬기면서 그들과 동화되었던 것이죠. 그들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변 열강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전쟁에 침략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패하고 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압제의 소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들을 보내어 주었다. 여러분,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이 전쟁을 이끌고 이방 민족과 전쟁하는 전쟁의 리더, 지금의 장군과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도 담당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사사라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한 민족의 이 공격과 압제에서 구원하게 한 이 사람들이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드온, 삼손, 드보라 같은, 입다와 같은 이런 사사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또 한 세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사사가 또 죽게 되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이 가나안 민족과 동화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이 신, 몰렉신,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다로신, 그모스신, 이러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우상들을 다시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다시 이방 민족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이러한 이 사이클이 이 사사시대의 360년 동안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데요. 어느 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자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사사가 되어서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행하십니다.
사사기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며. 기드온아, 여호와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다시금 그 우상 승부에서 그들을 구원하라. 회개하는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게 하는 이 역할을 해라.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은요. 하나님, 저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요. 제일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요.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 본인의 가문과 이 역할, 그리고 본인 자신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본인은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그런 위인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증거를 몇 가지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증거는 이 기드온이 자신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데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께 드린 이 예물을 불사르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이런 잘 아시는 이 기적인데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사로 사용하실 것이라면, 자, 여기 양털이 있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르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정말 그렇게 되었죠. 두 번째,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양털만 마르고 양철 주위의 땅들은 다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또 제안도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신 거죠. 첫 번째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요. 주변은 말랐고, 두 번째는 주변은 다 물에 적셔 있고 양털만 뽀송뽀송한 이 하나님의 기적을 봤을 때 기드온이 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실제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죠. 세 가지 기적을 보고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미대한 족속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기드온은요, 백성들을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았더니 총 몇 명이었습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32,000명은 너무 많으니까 300명만 남기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300명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제 이 모인 사람들 중에,
무릎을 꿇고 이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 물을 개처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을 이 300명 정도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처럼 물을 핥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약간 비하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32,000명 중에서도 가장 약해 보이고 겁도 많은 이 300명을 데리고 내가 일할 거니까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고 이 300명만 당겨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보다 더 강한 무기, 더 강한 전략, 더 강한 전술을 가지고 대항하는 것이 인간의 전쟁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사기 7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2,000명, 좀 많은 숫자죠. 이 숫자를 가지고 너희가 미디안의 전쟁에서 이기면, 야, 하나님 없이 우리의 강력한 이 군사력과 이 숫자로, 그리고 전략으로 이 미디안을 이겼다. 또 이렇게 말할까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이렇게 자랑할까봐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300명을 가지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전쟁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전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자랑과 우리의 두뇌와 공부 잘함과 우리 육체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 승패를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 그 능력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있는데요,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이 개구리가 잠깐 이 육지로 내려온 독수리의 등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면요, 개구리 어떤 능력으로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매의 능력, 하늘을 나는 능력을 힘입어서 개구리도 함께, 독수리와 함께 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승리의 소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요,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내 등에 올라타라. 나의 능력에 너의 인생을 맡기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한번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0명, 그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해라. 그래서 왼손엔 횃불, 또 그 횃불에 항아리를 쌓고 오른손엔 나팔을 쥐고 그들에게 가라. 여러분, 이 전쟁은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기 가지고 하는 건데 그 300명의 손에는요, 여러분, 미디안과 대항할 수 있는 전쟁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군인 자녀들인데 말이 됩니까? 전쟁 무기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칼을 가지고 나오면 이 막을 수 있는 방패주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이 300명의 군사들이 그들에게 나갑니다. 나팔을 불고 이 횃불을 감싸고 있던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들 적진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일인지, 여러분, 이 300명의 군대에 혼비백산한 이 미디안의 군대들이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의 군사들이 칼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칼을 겨누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 미디안 군대가 물러가게 되는 이 하나님의 전쟁의 기적의 역사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때 여리고성 전투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 18만 5천의 군대를 무찌를 때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칼과 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겁니까? 기드온은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겁도 많고 약한 사람이었어요. 므낫세 다른 지파들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나의 능력으로 할 거니까 너는 걱정 말고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녀모 친구들 한 분 한 분이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이 순간 말씀하세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들어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 우리를 에워싼 사탄 마귀와의 전쟁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했다면요, 우리를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우리 인생의 승리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받는 구원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선물에 있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 막 자랑할 일이 아니죠.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 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기도원처럼 연약한 자도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맞는 얘기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들어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은요, 기도원처럼 연약한 나를 통해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연약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저와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이게 어려운 시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그 간증 넘치는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혹시 믿지 않는 내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고백하며 겸손하게 머리 숙인 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들, 또 각 가정 위에,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고백하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